오늘 70일 전도대행진 이제 초청의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창피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한 10명쯤은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딱 10명이 채워졌네요. 이게 사실은 아멘 할 건 아닌데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우리가 보았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70여 분이나 여러분이 작정해 주시고, 또 작정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또 올 한 해가 지나더라도 이분들의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애쓰시겠다는 그런 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기도서 모으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저분들의 그 기도가 있어서 그나마 10명이라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고,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기록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다가 이때만 해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전부터 성경을 읽고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성경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로마의 박해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돼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흩어졌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겠거니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요. 몇몇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방 지역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전에는 성경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퍼져나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견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게 되죠.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본 것은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 지역,
특히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타이틀이 붙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비속어 중에 똘마니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똘마니가 어떤 표현이에요? 누군가 옆에 붙어서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은 다 하는 사람을 똘마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뜻하는 크리스투스,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단어 이아노이가 붙어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원래 이 단어는 여기서 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르, 케사르죠. 가이사르 이아노이. 그래서 가이사르 이아노이라는 뜻에서 빌려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르의 노예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르 황제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노예를 가이사르 이아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빗대서 어떻게 불러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롱이 섞인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받았냐면 감사하게 받았어요. 영광스럽게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우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들은 영광스럽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생겨나요. 남미에서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지만 또 어느 지역에서는 복음이 활발하게 불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청되신 여러분, 또 저희 교회로 다시 이렇게 이동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이 들려지고 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에 7명이 오셨거든요. 그 중에 5분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나머지 2분도 또 올 거라고 제가 믿어요. 왜냐하면 그 등록은 안 하셨지만 2분 중에 한 분이 우리 117 거북이 마라톤대에 같이 참여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등록하신 이 많은 분들이 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였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와서 바나바를 보니까 이 바나바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착한 사람이다. 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나바가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할 때마다 권면할 때마다 보니까 믿음직스럽고 정직하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모습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바나바 때문에 믿고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사람들이 그 새가족들을 초청할 때 그 초청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갑질이나 일삼고
나쁜 짓 일삼고 그런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초청하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올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죠. 뭔가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배려심 있고 이래야 뭔가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럴까? 나도 한번 가서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저는 이런 표현을 듣기 좋아합니다. 저를 볼 때 야, 참 목사 같다. 저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딜 다니는데 저 사람이 봉산교회 담임 목사래. 그런데 목사가 뭐 저래? 이런 표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제가 교회에 덕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제가 교회 앞마당에서는 그래도 조금 편한 복장으로 다니긴 하는데 조금 나가잖아요. 그럼 좀 갖춰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안에 이 바깥에 뭐 겉옷이라도 마이라도 하나 걸치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봉산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딱 보니까 목사 같네.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데 다닐 때마다 뭐 불친절하다느니 뭐 인상이 험악하다더니 뭐 등등 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그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목사 같다라고 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어제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전주 신일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잠시 이렇게 위로금도 전달하고 또 시간이 좀 남길래 그 근처에 도대체 전주라는 시내의 미용 실력은 얼마나 되나 해서 미용실에 잠깐 들렸어요. 딱 들어가는데 액자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나 보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한참 제 머리를 다듬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냄새가 난대요. 저한테. 목사님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씩 웃었죠. 제가. 그래도 이런 소리를요, 이 완주에 와서 3번째 듣는 소리예요. 지난번에 또 어디 가서 옷 사다가 그렇게 제가 뭐 목사 차림을 하고 간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이마에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기다가 뭐 봉산교회 목사 윤대원 하고 이렇게 이름표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같대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적으로 대했을 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을 베풀고 또 배려심 있게 대했을 때 상대방이 야,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네요, 교회 다니시나 보네요, 목사님 같네요 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소리예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화내고 막 물건값 막 후려쳐서 깎아내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저쪽에서 아유 내가 딱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얘기하는 이 뉘앙스는 뭐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우린 전도에 실패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호의적인 대접을 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배려심 있게 사랑하고 또 의리 있게 대했을 때 저쪽 사람이 교회 다니시나 보네요, 그리스도인인가 보네요. 그래야지 뭔가 복음의 이 막힌 담이 딱 뚫려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리 있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대표 명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서 행복하고 또 안심이 되고 신뢰가 가고 예수님이 믿고 싶은 이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한 정직하고 배려심 있고 사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죄된 본능이 있어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삶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호기심이 갔을 거예요.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정말 착하구나. 여러분, 착하다는 표현은 웬만해선 잘 안 써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착하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사람은요, 언제라도 본전 생각 때문에 자기 욕심을 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화성시, 지금은 시고요, 그때는 군이었거든요. 화성군이 꽤 넓잖아요. 화성군에서 해마다 착한 어린이상 2명을 시상을 해요. 제가 거기에 뽑혔어요. 그런데 착한 어린이에 된다고 해서 상금 받은 3,000원도 부르이웃돕게 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짜장면 값이 150원이었을 때인가 100원일 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그게. 그런데 또 착한 어린이 타이틀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내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뿌듯해요. 야, 그런 때가 있었구나. 그때 저희가 분식집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머니하고 새벽기도 다녀와서 버스 타고 수원으로 가서 빵 재료, 중화요리 재료 막 사갖고 와요. 그런데 오다가 교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버스에서 출근하시는. 거기서 이렇게 여차저차 돼서 추천이 된 거였거든요. 사실 저는 착하지가 않아요. 착하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500원을 늘 주시거든요. 그걸로 순대 사 먹는 재미로 간 거예요. 그 수원의 남문이라는 시장에 가면 그 순대를 너무 맛있게 파는 집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꼭 들려야 되거든요. 500원 안 주면 안 가요. 그 500원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졸지에 착한 어린이 타이틀도 얻게 되고, 예, 그 뒤로부터 뭔가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설교만 하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는구나. 착해야 되는구나. 이게 항상 머리에 스쳐 지나가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뭘 가져오면 하여튼 나눠야 돼.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신지 뭘 또 담임 목사라고 뭐 농산물 이것저것 나는 것마다 다 갖다 주셔요. 그러면 또 그거 우리 혼자 다 못 먹으니까 또 나누는 거예요. 이쪽 집안 저쪽 집안 나누고 또 여러 사람 나누어 먹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교회에 올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새롭게 참석하신 분들에게 또 성경을 배울 만한 저희가 과정이 있어요. 새가족들을 위한 6주 과정이 있습니다. 안내 과정인데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또 성경에서부터 기도,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 또 저희 교회를 안내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에 오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